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 신약성경 292쪽이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네, 그러면 저와 함께 합독하실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본문 한 군데 더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5쪽 18절에서 21절까지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잘 주님 은혜로 샬롬 하셨습니까? 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소망의 노래를 부르고 계십니까? 네, 지난번에 다윗이 불렀던 시편 62편 소망의 노래 3가지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함께 상기하는 시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 영혼이 잠잠히 부르는 구원의 노래다. 두 번째, 내 영혼에게 외치는 소망의 노래다. 두 번째는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렇게 외쳤잖아요, 자기 영혼에게.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내 마음을 주님으로 가득 채우는 노래다. 아멘. 주님으로 가득 채우셨나요? 오늘 그 부분에 있어서 주님이 충만이라는 오늘 제목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더 충만하게 계시길 원하시나 봐요. 그래서 이 말씀 정말 기도하면서 힘들게 제 개인적으로 준비했는데 오늘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하면서 예수로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주님으로 충만히 채워지려면 선행되어야 될 작업이 있다고 그랬어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토하는 작업, 샤파크라고 말씀드렸죠. 싹 토해내는 작업. 그래서 물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주님 앞에 다 쏟아내라. 그 다음 내 안에 주님이 충만하게, 그 다음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염려들, 근심, 걱정들 다 주님 앞에 쏟아내고 그 다음 내 안에 무엇으로 채우는가가 중요한데 오늘 말씀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주일날 오전에 주셨던 버려야 할 것, 취하여야 할 것도 이 말씀과 상통하죠. 먼저 싹 버려야 주님은 말씀으로, 주님이 명령하신 걸로 채우는 이 작업, 먼저 쏟아내고 주님으로 채우는 작업. 오늘
무엇으로 채울지 기대하면서. 여러분은 제가 예전에 어떤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읽어본 적이 있는데, 어떤 한 술 중독자가 술을 그렇게 끊고 싶어 하는데 술이 안 끊어지는 거예요. 끊고 싶은데 다시 술 생각이 나면 술을 막 먹고,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10잔이 되고 막 한 병이 되고 10병이 되고 술을 못 끊는 거예요. 그런데 길을 가다가 전에 자기와 함께 술을 엄청나게 마셨던, 같은 술 중독자로 여겼던 그 친구가 술을 끊고 생활한다는 걸 알고 그 친구를 우연찮게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친구에게 어떻게 술을 끊게 됐냐고 묻게 된 거죠. 그러니 그 술을 끊은 친구가 하는 말이, 술 생각이 날 때 마트로 달려가라고. 그래서 마트로 달려가서 1000ml짜리 우유를 사라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1000ml를 벌컥벌컥 마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술 생각이 날 때 마트로, 슈퍼로 달려가서 1000ml짜리 우유를 산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막 1000ml를 마시면 여기까지 자겠죠. 그걸 다 마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술 생각이 싹 사라지더라 이거예요. 뭔가, 이게 충만이라는 거. 이게 내 안에 뭔가 가득히 채워진 상태, 충만. 헬라어로 플레로라고 하는데요, 풀니스라고 합니다. 뭔가 내 안에 가득히 꽉 넘치도록 채워진 상태를 충만이라고 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 충만의 메시지를 통하여 무엇이 충만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 충만한 은혜로 살아가는, 충만의 역사로, 충만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후서도 마찬가지고 에베소서도 사도 바울이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사도된 자로서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복음의 은혜를 막 온 세상을 다 다니면서 전파했잖아요. 그가 그토록 외쳤던 충만, 첫 번째. 그리고 그가 먼저 경험했던 충만은 무엇을 외쳤던가, 어떤 충만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가. 첫 번째, 많이 들어서 알고 있어서 익숙할지 모르겠는데 따라서 해볼까요? 성령 충만. 네, 우리 에베소서 5장, 방금 본문 읽은 부분입니다. 5장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술에 취해 있을래? 술 충만으로 살래?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래? 이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이, 예전부터 사도 바울 시대 때부터 이 술에 취하는 인생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날 마지막 시대에 이를수록 마지막으로 경고하시는 메시지 아닙니까? 내가 술을 여러분 한 잔, 두 잔 마시면 취합니까? 충만이라는 것은요, 한두 잔 갖고 안 됩니다. 모르겠어요. 한 병도 몇 잔이 됐을 때, 몇 병이 됐을 때 취하는지 혹시 드셔보신 분, 왕년에 우리 김경미 목사님 혹시 드셔봤나요? 혹시나 술을 취해봤다. 아니, 제가 뭐라고 하려는 것이 아니라 몇 잔 정도는 마셔야 취하는지 알고 싶어서. 혹시 다빈이 알고 있나? 네, 죄송해요. 네. 뒤에서 강집사님 저를 째려보시는 거 아니죠? 아들 뭐라고 한 거 아닙니다. 네, 이게 한 잔, 두 잔 먹어서 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 먹어서 나를 정말 그 술이 나를 지배할 상태에 이른 것이 취한 거라 이 말이에요. 한 잔, 두 잔 가지고 아니고 가득 나를 채워서 머리끝까지, 목구멍까지 완전히 채워져 가지고 이제는 내가 아니라 술이 나를 지배하고, 술이 나를 지배하는 영향력 아래에 있는 그 상태가 술 취함. 이게 바로 충만한 상태인데, 술에 취해서 살 거냐? 아니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 것인가? 주님이 술은 안 된다. 술의 지배를 받지 말아라. 술 충만은 아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우리 토요일마다 사역자들이 가서 굉장히 사역하면서 안타까운 분 한 분 있죠. 우리 박종철 집사님. 왜 그렇게 술을 마시는 거지? 술 중독의 상태에 이르러서, 우리 전에도 목사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거기 술을 드시고 막 쓰러져 있는 걸 저기 데리고 와서 다시 정신 차리게 하고,
근데 그 술을 아직까지도 못 끊었다는 거예요. 이선아 집사님이 맨날 속 터져 한탄하시는 것이 뭐, 술을 안 주면은 막 화를 내고 성질을 내고 막 잡아먹으려고 한다고. 그래서 데리고 가서 또 술을 먹인다고. 그래서 마시면은 한 잔, 두 잔 마시는 것이 아니래요. 몇 병을 마시니까 아주 그냥 길가에 쓰러져 있는 모습 여러 번 발견했습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술이 취해버리면 술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려버려서 사람이 사람답지를 못하고 술에 지배받는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이 인생. 주님이 경계하고 계시는 거예요. 술에 취하지 말고 너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살아라고. 주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전에 백성들에게 경고하신 부분이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이에요. 34절.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마지막 유월절 전에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장면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게 뭐예요? 술 취함이 술로 충만한 우리의 말세를 주님이 경계하시면서, 저는 술 취하지 않으니까 이 말씀 저랑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요. 아니에요. 방탕한 것도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방탕이 뭐예요? 시간. 여러분, 시간 아무렇게나 쓰는 거, 무의미하게 쓰는 거 방탕입니다. 돈 아무렇게나 쓰는 거. 그리고 생활의 염려.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염려들 있잖아요. 그것이 내 안에 가득 찰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그 다음 마음이 둔하여지고, 이 둔하여지고가 바레오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뭐냐? 죄의 짐에 짓눌려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무감각해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마비가 돼가지고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력한 상태에 이르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데 그 뜻대로 실천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걸 행할 의지, 힘의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마음이 둔하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주님의 뜻이 뭔지라도 아는 분별력이라도 있었는데, 이게 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가 우리 안에 가득 충만해지면요, 그 영적인 분별력조차 잃어버리게 된 상태가 이 바레오,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꼭 술에 취해서 내가 마음이 둔하여지고 영적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간간히 내가 시간을, 돈을 헛된 것에 방탕하게 쓰고, 의미 없이 쓰고, 그 다음 내가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걱정에 내가 사로잡혀 있을 때 영적으로 느껴지는 이 마비 상태, 무감각 상태, 이 영적 분별력이 흐려진 상태, 제가 종종, 자주는 안 하지만 아주 가끔씩 경험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구나. 그래서 주님이 경계하시는 거예요. 너 여기에 충만해지지 않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 말씀하시는데, 왜요?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35절 읽어볼까요?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데,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힘입어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그분 앞에 딱 서 있을 수 있는 우리 영적인 상태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아니하고 우리가 생활의 염려로, 술 취함으로, 방탕함으로 시간과 돈을 어마한데 다른 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곳에, 무미한 곳에 내 영적인 유익 하나도 안 되는 그곳에 여러분들이 쓰고 있다면, 여러분, 주님이 덕과 같이 임하실 때 인자 앞에 어떻게 서겠습니까? 주님이 이거 피하라고. 그래서 내가 언제 오더라도 인자 앞에 서도록 뭐 하라고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기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영적인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간구하는 기도만이 성령의 충만함을 임했지, 어떤 육체적인 방법으로 절대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왜?
주님 오실 날을 알 수 없으니. 우리 3절 한번 불러볼까요? 180장. 주님 오실 날을 알 수 없으니 3절만 부르고 계속 이어서 말씀 듣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여러분, 주님이 1년 뒤에 오세요? 10년 뒤에 오세요? 100년 뒤에 오세요? 아니요, 오늘 밤에 오실 수 있다고요. 언제 오실지, 그날이 덕과 같이 번개같이 쫙 할 때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아멘. 그날은 종말이에요. 주님 앞에 서는 심판의 날이라고요.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생활의 염려로, 방탕함으로, 술 취함으로 충만한 인생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그래서 18절이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고 했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면,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게 된 모습들이 세 가지가 있어요. 19절, 20절, 21절입니다. 19절입니다. 첫 번째,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서로 신령한 노래, 찬양을 함. 이 시라는 것이 뭐예요? 찬송과 신령한 노래? 구약의 시편을 말하는 거죠. 주님을 찬미하는 노래들로 우리가 풍성하게 채워진다는 거예요. 내 입술과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20절은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삶 속에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성령 충만이 떨어지면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감사가 사라져요. 찬양이 없어져요. 21절, 그리고 나타나는 세 번째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뭐 한다고요? 복종하라.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그래서 그 뒤에 읽어보시면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종과 상전 간의 관계 속에서 피차 섬기고 복종하는 관계. 이게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되겠죠. 내 입술에서 내 마음으로 찬양이 끊어졌는가? 감사가 사라졌는가? 내가 가족들에게, 이웃에게, 성도들에게, 부모님께, 내가 복종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군림하려고 섬김을 받으려는 모습,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가? 그러면 내가 성령이 떨어졌다는 증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는 증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자신을 그렇게 점검하시고, 또한 나는 성령이 충만한데 내 사랑하는 남편이, 아들이, 부모님이, 내 사랑하는 이웃이, 성도들이, 때때로는 우리 사역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성령이 충만하여 삶 속에, 입술에, 마음 속에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감사가 터져나오게 하시고, 끊이지 않게 하시고, 서로 피차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는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뭐 충만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나 자신을 점검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필그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은혜 충만입니다. 두 가지예요. 성령의 충만, 두 번째는 은혜 충만. 우리 본문 첫 번째 고린도 후서 6장 읽은 부분 다시 한번 찾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있는데 언제라고요? 지금이라고요, 지금. 근데 이 말씀을 이사야에도 나오고 그 다음 예수님께서 직접 읽으시기도 한 장면이 누가복음 4장에 나옵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한번 읽어볼까요?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인데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올라가셔서 안식일날 회당에 가셔서 항상 성경을 읽으셨거든요. 근데 이때는 이사야 말씀을 쫙 피셔서 읽으신 거예요. 그 이사야에 나온 말씀 61장에 나온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나사렛 회당에서 읽으신 부분입니다. 4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이게 뭐예요? 주의 은혜의 해가 왔다는 거예요. 주의 은혜의 해. 이 주의 은혜의 해는 이사야 61장에서도 나오고 49장에서도 나오지만 구약의 희년을 상징해요. 레위기에서 주님이 명령하신 50년마다 찾아오는 자유와 해방의 년, 해방의 해. 그래서 그 50년이 딱 되면요 노예를 풀어줘요. 노예가 해방되는 년이에요. 50년째 되는 해가 희년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줘요. 빚을. 그리고 땅 일하느라 막 경작하느라 땅이 쉬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 해에는 땅 경작한 것도 잠시 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희년. 이 희년이 뭘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으로 구속되어 있는, 속박되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시키고 자유시키고 구원하는 그런 구원의 년, 구원의 날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된 자, 갇힌 자로 비유되지 않습니까? 그들을 회복시키는 주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데요. 곧 너희들을, 포로된 너희들을 해방시킬 메시아가 온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약속하시면서 그 메시아로 인한 회복을 약속하신 장면이 이사야 61장에 나오는데, 그 부분을 지금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서 회당에서 펼쳐서 읽으신 거예요. 그런데 4장 21절 읽어볼까요? 21절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한 다음에 21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주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먼저 예언하셨던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딱 펼치고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응하였다는 것이 제가 처음에 설명해 드렸던 충만 플레로와 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플레로라는 것은 가득하다 이런 뜻인데요, 여기서는 또 다른 하나의 뜻이 있는데 성취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토록 기다려온 그들이 기다려온 그들의 해방과 구원을 약속하신 메시아, 그 메시아가 너희 눈앞에 왔다. 내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려온 메시아 그리스도다. 내가 왔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플레로호라는 것이 가득 차다잖아요. 근데 가득 차다가 성취하다가 된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플레로호의 역사를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어떻게 해석이 되냐? 가득히 차면요 여러분 성취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여러분 때가 차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관하시고 경영하신 그 하나님의 때가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 묶여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키실 날이 오늘 이르게 된 것이에요. 오늘 너희 귀에 응하게 된 것이에요. 성취가 된 것이에요. 가득히 차면, 때가 가득히 차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계획하신 그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성취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플레로라는 것은 가득히 차다라는 뜻과 더불어 성취하다라는 뜻이 같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으니 주님의 은혜의 해가 이제 전파된 것이죠. 왜 주님의 은혜의 해가 온 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요 은혜의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뭐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뭐하더라? 충만하더라. 육신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자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 은혜의 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 은혜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그 은혜의 해가 왔다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1장 16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따라서 해볼까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가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가 막 충만하게 흘러서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냥 철철철철 차고 넘치는 거예요. 은혜의 주가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해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주시려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은혜 충만케 하시려고. 그런데 고린도후서 우리 6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 은혜를 충만하게 주시려고 그분이 오셨는데, 그리고 그렇게 받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합니다. 경고합니다. 1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주시러 오셨는데, 은혜를 주시는데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했는데, 은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충만하게 받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해가 지금인데 은혜를 어떻게 받는다고요? 헛되이 받는다고요. 헛되이 받는다는 것은 케노스라고 하는데 텅 비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텅 비어 있어요. 받기는 받았는데 그 안에 아무것도 없다고요. 왜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 내 삶 가운데 구원의 은혜, 여러 가지 내게 베푸신 카리스, 은혜라고 하잖아요. 선물, 그분의 사랑, 은혜, 자비 주셨다고요. 그런데 내 안에 펼쳐놓고 보니 은혜가 없어요. 받았어요? 없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받았는데 없었다는 것은 잃어버렸거나 빼앗겼거나 여러분들이 필요가 없다고 버려버렸거나 셋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계시는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릴 수도 있고 뺏겨버린 거죠. 아예 내 안에 있기도 전에 뺏겨버리고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도 뺏겨버리고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지키고 간직해야 되는데 그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은혜가 헛되게 돼버린 거예요. 텅 비어버리고 없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받지 말라 이거예요. 말세 때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고 계시는데 사모하는 심령 위에 받았는데, 아니요, 받기 전에 잃어버렸나? 받고 나서 보니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도 소용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말합니다. 그래서 없으니 어떻게 됩니까? 내 삶 가운데 여러분 삶을 살아갈 힘, 원동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데 무슨 힘으로 여러분 감당합니까? 못하죠. 부담스럽고 저부터서 버겁고 힘들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지키지 못해서 빼앗겨서 버려버려서 없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러면서 4절 5절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충만했는지 우리들에게 간증이라고 해야 될까요?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충만히 받아서 그 은혜 충만함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스스로 자원하여 고난받기를 서슴없이 감당해냅니다. 한번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여러분 매 한 대 맞으면은 여러분 감당 못해요. 쓰러져요. 도망가요. 어떻게 다른 이방 선교에 가서 이 모든 죽을 뻔한 상황,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번의 상황 속에서 이 지금 10가지인가요? 나와 있는 이 모든 고난의 상황들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성령을 충만히 받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었던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그가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보십시오. 6절 7절입니다. 시작.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아멘. 고난 가운데서도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수고로움 가운데서도 그는 오히려 더 깨끗해졌어요. 더 하나님을 알아갔어요. 더 오래 참았고 더 자비로웠고 성령의 감화가 있었고 거짓이 없는 사랑을 실천했고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된 사도 바울. 그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시는 은혜에 충만했기 때문에 이 모든 사역들을 넉넉하게, 제가 넉넉하다는 표현을 씁니다.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 묵상 중에 결론의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 충만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을 주님이 묵상하게 하시는데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그 능력, 이거를 원했던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사도 바울은 원했던 거예요. 그를 가진 자였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만큼이요? 충만하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이제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래요. 자기 안에 예수가 사신대요. 그는 그 안에 예수님이 사시게 한 사람이라고요.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보배,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참되신, 세상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보배이신 그 예수를 깨지기 쉬운 부족한 이 질그릇에 가졌다고요. 그 안에 자기가 산 것이 아니라 예수를 모시고 예수를 가진 자로서 그는 산 겁니다. 그 어떻게 고백합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에 나에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버렸다고 했습니다. 배설물로 여겼다고요. 그에게 유익하던 것을.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고상함을 인함이라. 예수를 알고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자기에 유익하지 않은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원했고 예수 자체를요, 예수를 가진 자였어요. 어떻게 해요? 이왕이면 충만히, 더 충만히, 더 충만히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산 자가 사도 바울 아닙니까? 예수로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빌립보서 4장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4장 11절에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예수로 충만하게,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넘치게 되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자족하게 됩니다. 내 주위의 환경에 어떤 고난과 궁핍과 힘듦과 환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내 안에 세상에서 가장 귀한 아름다운 보배로우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이 자족함이 생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기까지, 이 경지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으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한 때문에 그는 만족하는 삶을, 경건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자족의 경지에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고백한 신앙 고백입니다. 저는 이 9절 10절을 사도 바울이 부른 충만의 노래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부르기를 원하시, 특별히 저에게. 고린도 후서 6장 오늘 본문 말씀 9절 10절. 사도 바울이 안에 예수로 충만하게 되어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일체의 비결 자족함을 배우고 누린 그의 입술에서 불렀던 충만한 노래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번 우리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것이 사도 바울이 불렀던 충만한 노래예요. 예수로 충만한 그 경지에 이르렀을 때 부른 노래. 그는 이전에 고린도후서 4장에서도 이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주위 상황이 자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나는 내 안에 가장 귀하신 예수로 충만하기 때문에. 나는 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이거예요. 이 예수로 충만하게 됐을 때 부를 수 있는 노래. 사도 바울은 왜 예수로 충만해야 되는지를 알았고, 그로 인해 누리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가지면 다 가진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불렀던 노래를 저에게 주님이 부르라고 원하시는데,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이 훈계질을 하시는 겁니다. 언아야, 너는 모른다고. 올라와서 기도하는데 이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사도 바울의 경지에 이루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감히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오늘의 주신 말씀이 적어도 제게 주신 말씀이라고 내가 믿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가득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주님으로 충만함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노래도 저도 부르고 싶어요. 했더니 주님께서 너는 아직 모른다. 내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모든 것을 나를 가지면 다 가진 건데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너는 아직 모른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저에게 구하고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가지면 다 가진 건데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이 시간 주님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충만하기를 원한다. 내가 만족함을 누리지 못했던 이유가 여기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계속 구하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족함을 주니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여러분, 이 노래 100번 부르면 뭐합니까?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만족하였네. 예수를 가진 자가, 예수로 충만한 자가 만족함을 누리는 것이지, 예수의 귀함을 모르고 예수로 충만하지 않는 자는 절대 자족함 여러분 못 누린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족하지 못한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전하는 자로서 예수를 가지지 못한 자였구나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40년 동안 예수를 믿어온 예수, 그리고 앞으로 40년 60년이 될지 모르지만 내가 전해야 될 그 예수를 내가 가지지 않은 채 전하는 하나님,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을 구하고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시다.
예수로 충만한다는 그것으로 된 겁니다. 우리 삶 속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만족하고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 여러분 갖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또 한 가지 말씀하시는 부분은 나로 충만해야 네가 나를 나눠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안에 채워지지 않는데 제가 어떻게 은혜를 나누고 성령 충만을 나누고 제가 어떻게 사회 현장 가운데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고 안수 기도하면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간절히 소원하면서 어떻게 내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 은혜 충만하지 않고 예수로 충만하지 않는데 내 안에도 비어있는데 내가 어떻게 저를 통해서 여러분 그 은혜와 성령의 치료가 능력이 나갑니까? 주님이 호나야 너부터서 충만해라. 흘러넘치는 그 은혜가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넘치는 것이지 너부터 채워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그래서 플레로 말씀드렸죠. 가득히 차서 넘쳐야 그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뭐가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이 채워져 있다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다 쏟아내십시오. 그리고 예수로 가득히 충만하게 체험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로 인한 자족함을 누리면서 사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자꾸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지고 무감각함에 빠지고 힘이 없고 부담만스럽고 왜요? 제가 예수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답답함을 느끼고 우리 무기력함을 느끼고 삶을 살아가는데 행복하지 못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여러분 예수 안에 다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 오셨어요. 이따가 기도하시겠지만 그 예수로 충만한 노래를 이 시간 주님이 오늘부터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사도 바울이 불렀던 이 충만한 노래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은혜로 살아가시고 또한 맡겨주신 사명도 넉넉하게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필그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사도 바울이 불렀던 우리 충만한 노래 함께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충만의 찬양입니다. 제가 가사 불러드리는 동안 찾아주십시오. 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를 승리함이라. 내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시자 하십니까? 자기 자신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왜요? 당신 자신이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그분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예수로 충만히 얻으면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생명도 부요함도 강함도 내가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영적인 세계까지 상상할 수 없는 그 충만한 은혜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로 충만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에 묻지 아니겠습니까?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을 구하고 예수의 손에 있는 은혜와 뻑뻑뻑 능력만을 구했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시다. 하나님,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 자체를 원합니다. 예수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충만함으로 내게 맡겨진 삶, 내게 주신 삶을, 내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회개 기도와 더불어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수님 자체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주님, 우리는 그 은혜를, 그 예수님을 못되이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얻었고 영접된다고 했는데 내 안에 마음을 펼쳐보니 내 안에 예수님은 없고 내 안에 세상의 것들, 돈, 명예, 인기, 정력, 대박, 세상 것들로 가득한 하나님 이 부끄러움을 얻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셔서 이 시간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토해내기를 주님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싸워질 것들을, 세상 것들을 주님 앞에 다 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 꺼놓주시옵소서. 주님, 다 꺼놓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사용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주님 조금이 아니라 한결이 아니라 반응이 아니라 더 충만하게 흘러넘치도록 주님, 예수님 자체를 가지니 충만하게 충만한 주님, 예수님 한 분만으로 자족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도와 우리 문화들이 충만한 노래가 아버지 우리 교회의 노래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예수로 충만한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예수로 충만하여 성령과 은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흘러넘쳐서 나눠주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아까 불렀던 바울이 부른 충만한 노래가 내 삶의 주제곡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충만한 노래가 울려 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어떤 유혹과 욕심, 쾌락, 정욕 따위가 이곳에는 들어오지도 못하도록 오직 예수로 충만한 우리 교회와 가정, 내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을 가진 자는 다 가진 자이고 우리는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구하니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감격되고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안익한 우리의 삶입니까? 주님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 더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세상적인 부와 정욕과 인기와 아버지 사람 수가 아니라 한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하는 그 영혼을 살리는 사역, 예수로 충만하게 하는 영혼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까 사탄이 주는 세상 유혹과 욕심에 아버지 노래를 자기하고 오직 예수로 충만한 한 영혼 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수로 충만하는 노래가 나 개개인의 성경 입술에 마음의 가정에 교회의 가정 가정으로 빠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충만한 노래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느껴주시고 우리 충만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제목은 영혼과 육체의 아픔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오늘 말씀처럼 치료하심도 필요하고 다른 필요한 것들 많이 있지만 하나님 그들에게도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들의 고통받고 있는 사모님을 비롯해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아픔을 놓고 이 시간 함께 중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그들에게도 때가 차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텐데 하나님 아직 때가 안 차서 그런 건지 우리의 기도가 차지 않아서 그런 건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성님과 아버지 하는 중보 기도가 아버지 시간이 차지 않는 거고 우리 이때의 분량이 믿음의 분량이 기도의 분량이 차지 않아서 그런 건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로 충만한 이 고백이 나와 누워있는 우리 아들들에게 우리 교회가 되는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본래로 가득히 차서 하나님의 약속이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여주신다고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약속이 성취되는 날이 반드시 오리라 확신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역시 예수로 가득 충만한 삶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필그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주 침례 받으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조한석 성도님을 비롯해서 아이들까지 8명인데요. 믿음 위에 믿음 충만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 빼앗기지 않는 그들 되도록 함께 기도하며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금토 청년의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천 제1교회에서 있는데요. 기도와 여러분들의 후원 부탁드립니다. 이 시대에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구별되어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거룩한 청년들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9월부터 교구 예배 시작하고요. 코로나 종식 및 성도님들을 위한 중보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과 여러분 앞에 감사한금 보고합니다. 허순의 안수 집사님, 최현식 성도님 반석 기업 드리셨습니다. 김학섭 집사님, 박원아 목사, 김경만 안수 집사님, 장정숙 전도사님, 김경진 목사님, 김수경 사모님, 현다빈 집사님, 현다혜 집사님, 김이숙 집사님, 유성진 김수연 부부, 윤원구 유진아 부부, 이정림 안수 집사님,
박희자 안수 집사님, 고점옥 집사님, 현상만 권찰님, 신남순 안수 집사님, 정공림 집사님, 이정남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그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는 오늘날 저희들에게 헛되이 받지 않기를 간절히 권면하며 오늘의 귀한 말씀 주셨는데, 하나님 예수로 충만한 우리 필그림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충만하여 그 어떤 고난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로 만족하며 자족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능력의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옵소서. 시간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귀한 헌금 물질 올려드리오니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값지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고 내 안에 다른 것으로 채우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로 충만하게 채우겠다고 결단하며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필그림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